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이제 전도사님 눈을 볼 시간입니다. 별로 안 멀죠? 전도사님 눈이 또 엄청 크니까 전도사님 눈을 잘 마주쳐 주세요. 한 주 잘 지냈어요? 벌써부터 전도사님이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시험 공부하느라고 벌써 시험 준비를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개학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시험인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 또 이번 주에는 S중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 갔다 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힘들겠다, 어렵겠다, 속상하겠다, 공부하기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특별히 공부하느라 힘들고 학교 다니라 힘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라이벌 있으세요? 라이벌? 학교에 내 라이벌 있습니까? 공부하는데 내가 얘랑 조금 라이벌인데 하는 친구가 있어요? 라이벌이 있으면 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예수님의 라이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라이벌. 물론 자기가 뭐 예수님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라이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었어요. 예수님의 라이벌 누구였을까요? 석가모니, 알라,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런 성인들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라이벌 삼으신 대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라이벌, 하나님의 라이벌 뭔가? 경쟁 상대는 다름 아니라 돈이었어요. 예수님 라이벌 돈이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2000년 전 예수님 살던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저, 그리고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과 재물은 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돈을 가지고, 원색적으로 제가 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또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이 돈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빌립보에서 생긴 일, 여기 안 적어놨을 수도 있는데 괄호 열고 돈과 영혼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지역은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 이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빌립보라는 말의 뜻은 빌립에게 속한다라는 뜻이래요. 알렉산더의 대왕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만든 도시라고 하는데요.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운 아주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 빌립 왕이 금광을 발견하고 금을 캐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빌립보는 또 그 당시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이 도로에 인접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였다고 해요. 또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였고,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빌립보는 어떤 곳인가? 역세권 부자 동네였다는 것이죠. 황금의 도시. 빌립보가 부자 도시였다는 증거가 성경에도 몇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루디아라는 아주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루디아 아줌마. 이 루디아 아줌마 출신지가 빌립보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 아줌마가 무슨 일을 했는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다는데, 당시 자주색 옷감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고, 이 루디아 아줌마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한 아줌마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자주색 사업, 자주색 옷감 사업이 크게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부자가 많다는 뜻이죠.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요. 빌립보가 부자 도시였다는, 이따가 설교 마지막 분에 소개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돈이 없었거든요.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서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는 동안 넉넉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해요. 이처럼 빌립보는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부요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이 네, 요 위에 거 없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원래 빌립보로 올 생각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로 갈 수 없게 되자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걸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something.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건너오세요. 도와주세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마케도니아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온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하고 이례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 가려고 하던 바울의 발을 붙잡으시고 아니 너 거기 가면 안 돼. 마게도냐 먼저 와야 돼. 빌립보 먼저 와야 돼 해서 끌어오셨어요. 빌립보를 향한 하나님의 급하고도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는데요. 유난히도 부유했던 그 도시에서 바울이 마주하는 첫 번째 일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16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처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스쳐 지나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와도 지나가게 돼요. 그러나 늘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 내 삶의 방향이 기도의 자리를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기도하러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한 아이를 만나는데, 여자 아이를 만나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봤어요? 물론 고대 사회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어떤 정서 심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가진, 그리고 아주 악한 귀신에 들린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종은요,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영걸이에요. 아주 어린 소녀. 어린 소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TIC 친구들 정도의
특히 중학생 친구들 정도 되는 예쁜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치는 점은 신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면 이 여자아이가 점을 쳐주면 다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그 여자아이를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누군가의 사업의 수단이었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의 영혼이 귀신 들려서 어린 나이부터 피폐해져 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삶이 엄청난 수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를 갖다 주고 그 대가로 이 여자아이는 계속해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이 귀신과 빌립보의 많은 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 일행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하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이 적지 않게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자애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센텐스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성경은 그 여자아이의 그 목소리 내는 선포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방해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말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선포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자, 저의 눈을 마주쳐 주세요. 조심히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설교해보고 스코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많은 친구들이 졸고 있어서 오늘 칼을 갈고 왔습니다. 원고를 절대 보지 않으리라. 자, 제 눈을 봐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았는가? 그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진리를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똑바른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귀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따금씩 TV에 나와서 이렇게 상 받을 때 하나님 얘기하고 감사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하는 분들 가끔 봐요. 어떤 분은 참 귀하다.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참 귀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다른 TV 프로그램 보면 거기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셨던 분이 술도 마시고 욕도 하고 그냥 사람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부 연예인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저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의 엄청 유명한 목사님 중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왔는데, 이분이 7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이렇게 차려놓고 집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막 수십만 명, 수백만?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이분 설교 들으려고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 자서전에 있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비행기 타고 복음 전하러 온 세계를 돌아다니시는데 하루는 비행기를 탔는데 맨 뒷자리가 이제 이코노미잖아요. 저 앞에가 비즈니스 클래스고 앉아 계시는데 저기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술이 이만큼 취한 아저씨가 예쁜 스튜어디스 하시는 그 여성분께 추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추태를 부리는데 거의 뭐 범죄 수준에 가까운 성희롱, 성추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옆에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고 이 사람은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막 너무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상하다.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술 취한 사람 친구가 뒤를 보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 야야야야,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계신다. 이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 그 추태를 부리던 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고 비틀비틀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행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의 이목이 목사님께 집중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혀가 꼬부라진 술 취한 목소리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손을 꽉 잡으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참 많이 듣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전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깨달았대요. 하나님도 이러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귀신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막 하는 거. 하나님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이것이 최고의 모욕감을 드리는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달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모욕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귀신 들린 듯한 삶을 사는 이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음란하기 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하는 것,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귀신처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진리였지만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전사님 너무 찔리더라고요. 우리 TIC에서 누가 말 제일 많이 해요? 저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요. 너무너무 찔렸어요. 여러분들은 대다수 속고 계신데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계셔요. 아니요, 전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요, 전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귀신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계속 종교적인 말들이 선포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시고 이 귀신처럼 사는 저의 삶을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을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방해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이 여종을 고쳐주지 않으면, 얘를 떼놓지 않으면 도저히 빌립보에서 전도하지 못하겠다 해서 결단을 합니다. 19, 20,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도 바울이 며칠 동안 따라다니던 그 여자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순간 즉시로 그 여자아이를 괴롭히고 있던 그 귀신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드디어 제정신이 들었고 이제 우리 TIC, 우리 틱순이들처럼 예쁜 얼굴을 한 그냥 소녀가 되었어요. 자, 기쁜 일이죠.
귀신에게 매여 있던, 사로잡혀 있던 아주 아리따운 어린 소녀가 일평생 그렇게 귀신의 노예가 돼서 살던 그 예쁜 소녀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좋은 일 아닙니까?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인들이었어요. 주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주인들이 고발했는데 이들이 고발한 고소장에 적은 죄목은 풍기물난 죄였어요. 이 사람 빌립보 사람도 아닌데 빌립보에 와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 이상한 풍습과 문화를 전하니까 이 사람 잡아가시오, 이렇게 고발했는데 사실은 이 주인들이 왜 고발했는가?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누려왔던 막대한 수익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돈 때문에 고발했다고 성경은 그 주인들을 맞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돈을 진짜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이 마을의 공동 소유였던 것 같아요. 수많은 주인들이 말하자면 주식회사를 만들듯이 투자를 해서 이 여종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의 영혼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던 이 주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돈이 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영혼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아요. 이런 죄악이 얼마나 오랫동안 누적되고 축적되어 있었는지 이 여종이 자유케 되어졌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없고 도리어 고소 고발합니다. 영혼이 찌들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그 여자아이의 영혼은 귀신의 제물이 되든 말든, 그 여자아이의 인생은 미치광이가 되든 말든, 나락에 떨어지든 말든 주인들이 생각나는 건 돈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주인들에게 있어서 돈 버는 수단, 돈 버는 기계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돈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의 실체예요. 돈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돈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 돈 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돈 버는 수단인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돈 벌까 이궁리만 합니다. 귀신은 이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은 이 여자아이를 사로잡고 있음과 동시에 빌립보의 수많은 부자들에게 돈 몇 푼 쥐어가며 그들의 인간성도 말살시키고 그 주인들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검색해 봤어요. 아이돌 가수들의 평균 데뷔 나이가 몇 살쯤 될까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감사하게도 한 3개월 전에 어떤 분이, 그것도 아이돌 전문가시겠죠? 아이돌들의 평균 데뷔 나이를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있었어요. 근데 좀 슬픈 거는 제가 몇 개 적어왔는데 한 6그룹을 적어왔는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나 보세요? 위클리 알아요? 위클리? 잘 모르는구나. 바람직합니다. 위클리 나이 평균 18세에 데뷔했대요. 스테이시는 19.5세에 데뷔했고, 라이썸 18.5세에 데뷔했고, 이펙스, EPEX라고 읽나요? 이펙스 18.1세, 엔하이픈 17.6세에 데뷔했대요. 10대 후반에 고등학생 나이에 데뷔를 하려면 최소 10대 초반부터 준비는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10대 후반에 데뷔를 하면 아이돌의 평균 수명은 몇 년일까요? 5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첫 계약은 5년 한다죠. 5년 하고 재계약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친구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5년 활동하고 그냥 무명으로 전락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버려지듯이 버려지는 아이들이죠. 여러분, 이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이래도 아이돌이 여러분 멋스러워 보여요? 아니죠. 그 뒤에 숨어 있는 mammon의 영이 있는 거예요. mammon의 영은 돈의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돈으로 바꾸려는 아주 사악한 어른들의 전략과
어떤 이런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주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나열했던 이름 아무도 모르죠? 무관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이돌에게 열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열광하세요. 아이돌 음악에 열광하지 마세요. 이번 주 리전 워십에 열광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귀신 들려서 돈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이들을 또한 구해 주어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감옥에 가서 옷을 벗김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옷 벗김 당하고 매도 맞고 그 팔하고 다리에 뭐 이상한 고문 도구 같은 것도 차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드리되. 감옥에 간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내쫓아주고 선교여행하는데 고난을 만나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문당하는 감옥 속에서, 고문 도구에 묶여있는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터가 진동하게 하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고문 도구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바울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빌립보 도시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울이 왜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또 감옥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울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였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간수의 집이 세례를 받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을 믿었던 이 간수 아저씨가 빌립보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돈의 도시, 황금의 도시 빌립보에 보내시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감옥에 보내셔서 또 감옥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게 하셨는데요. 훗날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바울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쓴 게 우리 성경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에서 두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부분은 빌립보서의 초반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바울이고 여러분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이거는 편지 끝부분에 나와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 내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황금의 도시 빌립보 교회, 부자들이 사는 그 교회, 그 도시의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풍족한 재물로 더 이상 자기의 욕망을 숭배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욕망의 도시,
황금의 도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돈을 쓰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반주자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정도면 많은 교회예요. 이만하면 부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숭실교회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교부심을 느낄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기 아무 데로나 오세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내려가시다 보면 오늘 의자 3개 옮겨주고 이렇게 정문으로 내려가다 보면 교역자실 어딘지 알아요? 목사님들 계시는 거기 보면 커피 기계가 하나 있고, 커피 기계 옆에 이렇게 코팅된 A4 용지 3개가 붙어 있는데 오늘 그거 꼭 읽고 가세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인데,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친구들은 물을 못 먹어요. 어떤 물을 먹냐면 흙탕물, 흙에 이렇게 고여 있어서 모기도 있고 벌레도 다니는 그 물을 떠서 진짜 먹어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먹는 아이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물 먹어서 빨리빨리 죽거든요. 학교도 못 가고 되게 빨리 죽어요. 그 물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그 아프리카에 수돗물 안 나오는 나라에 우물 파주는 일을 해요. 우물 파주는 일이 생각보다 큰 돈이 안 든대요. 물론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파줄 수 있나 봐요. 벌써 3번째 우물을 파줄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물을 파주면 한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온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돈을 어떻게 쓰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돈을 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 TIC 친구들은 지금 돈을 버는 친구들이 없고 그냥 용돈 받아서 GS에서 사 먹기 바쁜데, 어릴 때부터 지금부터 돈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정립하세요.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돈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써야 된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큰 축복 받아서 빌립보 교회와 같이 큰 복을 받고 또 그 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